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련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단순히 거룩함을 위한 정결 예법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셨고 이들을 하나님으로서 지키기를 원하셨고 또 이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 뭐가 있냐면은 복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들, 또 재정의 문제들, 어떤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교회 오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를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복에 관해서도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을 받았겠느냐. 그 당시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무슨 물질을 그들이 받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동안에 공짜로 일한 거 다 받아가지고 이웃들한테 막 요청하면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싫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줘가지고 이들이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한몫 챙겨가지고 광야로 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뭐 그런 복만 받은 게 아니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픈 사람이 없고 신발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하나님이 내시게 하고 정말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인데 생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주 체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비추시는 것, 다 하나님의 임재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된 그 언약의 자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평강들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광야지만 사실은 실존하는 천국에서 그들이 사는 것이죠. 환경은 에덴이 아니지만 내용은 사실 에덴과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나름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걱정 없이 자유롭게 또 나름 풍족하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특히 이런 축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호라든지 동행이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은혜와 평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약해서 진술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